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교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관점과 또 하나님 관점이 참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들을 종종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참된 본의를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에 또 한편 감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되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그런 이유와 상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저 또한 삶의 체험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뒤늦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가운데 이것은 결국 나를 지키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점차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분노함이 점점 저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삶에 사실 그 어떤 한 영역을 빼고서는 많은 부분들이 영유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그 분노와 원한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으로 내가 무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범죄함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지혜로워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매사에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을 치유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의 본문의 주제는 헌금에 대한 주제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하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이야기고 앞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되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방식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며 듣기 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좀 나누자면은 먼저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를 전제한다는 것. 사실 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 헌금인 것 같아요. 헌금이란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금액을 드린다, 그죠?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뭔가 내가 하나님을 채워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도 봉헌이라는 단어를 드린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헌이라는 것은 때로는 금액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다 포괄하는, 때로는 제사까지 포괄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한낱 어떤 화폐를 드린다고 할 때 또 어떤 재물을 드린다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어떤 체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헌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헌금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전혀 드릴 이유도 없고 한편으로는 어떤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통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받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공허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헌금을 한편 보고 계시는데 이 헌금에 대한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정당성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헌금에 대한 정당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베풀어진 은혜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들마다 이 헌금을 드리고 말고는 어떤 습관의 어떤 훈련된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 또한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도는 주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원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새 이방인들이 부흥하고 흥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를 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달받았던 이방인 교회로서 연보를 모아서 금액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이 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연보에 대한 중요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형제 교회인 이 예루살렘에게 연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 41절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헌금을 마주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네, 한편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이 헌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것처럼 은혜에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색함이 없는 그냥 이 헌금을 말함에 있어서 어떠한 전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헌금의 본질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헌금에 대한 질문들과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는 부분이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낸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오늘날 상당히 드러나는 형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다면은 그분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물도 드리지만, 한편 우리에게 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헌금을 드릴 이유도 그다지 찾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또한 우리의 편의와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이 그와 같고, 또 한편 이 헌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졌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그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고백하고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감격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큰 홍수 가운데 만약에 내려간다면, 만약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졌다고 해봅시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나의 어떤 큰 재산을 잃어버릴,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런 재산의 어떤 큰 손해를 겪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재산이 보존되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은혜의 보답으로서 살해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마음과 마음이 닿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헌금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몇 사람의 글들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러한 글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7가지, 이런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아마 무관할 겁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헌금에 대한 주제가 참 저한테 감명 깊게 남아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경근 목사님이 여러 저자들이 쓴 책인데요, 함께 묶어낸 책인 거죠. 그 가운데 임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헌, 그러니까 오퍼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봉헌은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28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함께 거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가운데 이분의 글이 정리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인간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인간에게도 좋다는 뜻이다. 인간 존재 자체가 봉헌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뇌리에 깊이 박히고 너무나 참 많은 동의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분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창조의 원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떠한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받기 원하셔서 이 헌금을 요구하신 것도 아닐 겁니다. 결국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종종 많이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는 중간기를 접어드는, 그러니까 신약 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서는 이 11조가 강조되어 왔었는데요. 때로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11조가 다시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항상 이 11조의 어떤 위기가 나라의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왜 11조를 드리지 않는데 나라가 위기가 처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중심에 탐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재반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감과 동시에 11조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결국 나라에 위태롭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11조를 하나님께 향해 드려서 양식을 있게 하라라고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일부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빈 곳을 채워주신 정도가 아니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빈 곳을 채워주시고 그 빈 곳 가운데 점점 쌓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에 책이 좀 많은 편인데요, 책을 책꽂이에 다 꽂고서도 비어있는 곳이 없으면 쌓아갑니다. 쌓을 곳도 없으면 이제 아내가 잔소리 시작되는 거죠. 이제 치워라, 책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와 같이 우리에게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쌓을 곳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있기 전에 더 일부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편이 지금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가 11조의 처음 출발을 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어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저는 11조가 어떤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조세의 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저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어떤 폐역한 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큰 제국이 침략해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은 318명의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기습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롯만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탈취물들을 함께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한 제국을 대하는 어떤 한 개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되찾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되찾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찾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탈취한 모든 것들을 자신 취하지 않고 소돔왕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이 11조를 또 여전히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 이 헌금이 하나님 모조리 그냥 사용하시고 이렇게 뭐 소비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사실 12지파가 있었죠.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누면 13지파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만큼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어떤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가 레위인들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과 관련된 모든 어떤 보수와 또 더 여유가 된다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들로 이어졌던 그런 구약의 제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11조 통해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돌보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전담하고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말씀 사역들이 더 흥황해지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 또한 생각해 보건대 교회에 받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크기에 또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크기에 더욱더 교회 가운데 충성하게 되고 모든 사역들을 더욱더 진실하게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일으켜지더라고요. 또한 이러한 열심과 또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성장하고 영적인 좋은 유익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성도의 진실한 교제와 서로 돌아보는 그 사역들을 권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제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그의 선하신 성품들을 드러내는 사역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사회적인 제도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지만 결국 이 사용되는 모든 방편들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담겨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한편 다윗 또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 또한 지금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그의 봉헌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서 성전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봉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리 원래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저 목동의 삶으로 그쳤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보시고 그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기이 여겨주시고 지금은 한 나라의 왕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주변의 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로 또 한편은 어떤 우호적인 나라에서는 형제의 나라로 그를 부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여러 나라 가운데 강대한 나라로서 세워주시고 그 한 나라 가운데 왕으로서 지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들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와 연관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삶과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헌금의 금액도 참 중요하지만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것들이 때로는 의식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피는 본문 가운데서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가운데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이방 여인들의 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고 또 구분되어 있는 반대편에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성전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주하시면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들, 또 가부가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먼저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여인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우리가 헌금함을 보게 되는 가운데 이 부자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위축될 것도 없고 굉장히 자랑스럽듯이 지금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들렸다면은 이렇게 뭐 돈자루가 부어 내리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 소리는 촤르륵 이런 소리처럼 많은 것이 부어 내려가는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할 겁니다. 이 가운데 주위 사람들은 참 놀라게 될 것이고 참 존경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또 그들을 참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식이죠, 그죠? 우리는 헌금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과 액수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누가 100만 원을 드렸다면 어떻게 100만 원이나 드렸어?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금액보다도 지금 다른 것에 주목하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지금 이 과부가 드리는 금액은 두 렙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동전 두 개를 의미하는데요. 1데나리온 여러분 이렇게 좀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1데나리온. 이거는 노동자가 하루 풍삭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책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데나리온에 비교했을 때 렙돈은 100분의 1 가치입니다. 100분의 1.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10만 원에 100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두 렙돈을 드렸으니까 한 2,000원 정도 지금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부자들은 이에 한 10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식과 너무나 반대로 오히려 이 부자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드린 것이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자를 무시하거나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뭐 단편적인 나쁘게 표현하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귀중하게 보시고 더 큰 금액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1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2,000원이란 그 돈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당시 시대 속에서 최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드리는 이 돈은 한편으로는 정말 전부를 드린 것이 되었고 그 가운데 어쩌면 부자가 1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전부를 드린 비율로서 하나님께서 마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이 셈법은 참 다르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것에 가깝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작은 금액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연락하시는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그들의 헌금만 기뻐하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그날 양식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또는 내일의 양식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드린 전부 어쩌면은 두 렙돈 있는 가운데 통장 하나만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넣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녀의 어떤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이 여인과 대조되는 부자나 어떤 서기관들이 그 앞선 본문 가운데 문맥 가운데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들에 대한 태도와 방향들을 비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한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을 지금 언급하는 건데요. 한편 때로는 부자들과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최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신약 가운데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금 가부와 가부가 이어지고 있죠. 두 가지 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인접한 이야기가 가부로 서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오히려 가부를 보살피지 못하고 그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세금이
또는 불필요한 어떤 성전세와 같은 그런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가부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순전한 마음을 칭찬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탐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를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헌금을 이야기하시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전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세 번째 주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찾으신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여전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 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용이 참 중요하긴 하죠. 이 여인이 넣은 금액이 지금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셀 수 없이 여러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드린 모든 것보다도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표현법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실 이 표현법은 성경 가운데 조금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이겠지만 구약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또 유대 어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아주 독특한 표현이신 거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녀의 모든 소유를 지금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를 기뻐하시고 이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도를 굉장히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굉장히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비결이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 44절 가운데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태도를 제자도와 같이 받으시고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현세에서 백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을 향한 정적인 따름과 신뢰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드리는 봉헌과 같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봉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실 이러한 전심에 대한 강조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저 29장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포로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우리 인생 동안 정말 망가져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너희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한번 너희가 모이게 할 것이고 너희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 가운데 저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헌금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들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또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런 고백들을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리며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의 시간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처음 먼저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